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성규, 명중, 지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로마서 8장까지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정리해 보면, 로마서 이제 첫 부분은 이제 복음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어제 읽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번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냐면 믿음의 법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그 법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이 동족에 대해 내가 우리 동족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독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1절에 보면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뭐 이렇게 엄청 깔고 있죠. 내가 근심이 있는데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형제,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육신의 혈통을 따라 된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쓰고 있어요. 성령이 증거하고 내가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먼저 만났고 예배와 약속을 누린 자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상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온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족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메시아도 거기서 나왔는데 얘네들이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가 미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는데 너네 지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약속에 관한 오해인데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너의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고 이런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이 끝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야라고 여기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혈통만 잘 지켜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 그러니까 원래 그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법으로 다시 태어난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은 다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그 진짜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웃긴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혈통만 지키면 돼. 약간 뭐가 되게 말장난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혈통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그 약속인 건데 얘네들은 잘못된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약속을 붙들어라. 우리가 믿을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날로 아주 가볍게 적용해 보자면 뭐 물론 3대째 믿는 가정, 뭐 4대째 믿는 가정이면 되게 그 믿음 생활 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위기가 있어도 떠나갔다가 다시 오기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처음 믿는 가정보다는 몇 대째 믿는 가정이 튼튼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게 다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혈통이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오해는요. 선택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자기들이 선택받았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리브가가 이삭 한 쌍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는데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고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행위로 그 아기들의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이런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서열 나누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처럼 이미 뱃속에 있을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구원은 어떤 혈통과 행위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그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거다. 또 감격하는 거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거고 그 안에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일하시는 거지.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만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었죠. 우리는 혈통만 지키면 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모르고 있었고요. 또 선택에 관한 오해죠. 자기들이 하나님 선택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건 뭔가? 우리 집안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니는 어떤 교회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내가 따르는 어떤 목사님을 믿고 있는가? 뭐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구나. 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늘 묵상을 통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함께 마음에 새기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홍규랑 또 스타 자매가 함께 했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의 짧은 생각으로 마치 자기가 다 얻어 있는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가진 어떤 자격이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